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원고를 다 보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두 개가 마주치는 순간 설교를 너무 길게 작성했구나.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는데 그냥 어른 예배 분량으로 다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내려오자마자 주일학교 친구가 제 옆에 앉아서 항상 수요 예배 나와서 제 원고를 보는 친구거든요. 수요 예배 원고를 보는데, 목사님, 수요 예배 원고는 2페이지인데 지금 이 원고는 7페이지네요. 그러면 수요 예배 원고, 수요 예배 설교보다 오늘 설교가 더 길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수요 예배 설교가 50분 설교하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교회 단톡방에다가 교회 통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올리느라고 앉아서 그거 신경 못 쓰고 계속 그거 지금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통장 번호를 확인을 하고 이거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쇄하는 데까지 따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한 페이지를 가지고 40분을 하는데 7페이지면은 4, 7에 28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도 못하면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설교 길게 작성했나 보다. 자, 그런데 정말 근데 더 길어요. 왜냐하면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가 명절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아시안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저도 아시안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는 아시안 게임에 직접 몸으로 참여한 운동선수는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관중으로서, 관전자로서 막 응원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번에 아시안 게임이 5년 만에 열리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 5년 동안 그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절제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선수들은 저 팔레인에 있는 선수들은 보면은 다른 사람 다 들어왔는데 그때서야 이제 출발해가지고 100m를 더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면에서는 짠하기도 하지만 그 선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수영의 긴 레인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관전자였어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린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박수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더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아니고 신앙의 경주자로서 달려가면서 오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를 때에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찬양대가 요즘 찬양이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설교하고도 찬양이 딱 매치가 되고 이번 주에 설교하고 찬양이 또 매치가 돼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에 함께 부를 찬송이며 면류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가야 반도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를 끝나고 안디옥으로 귀환했다가 다시 3차 전도를 떠납니다. 3차 전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성장한 이 모습도 있지만은 또 한면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2차 전도 때부터 받아가지고 교회를 형성을 했지만은, 그리고 3차 전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들이 신앙이 성숙하여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고, 이 미성숙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사실 촉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경주입니다. 신앙의 경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내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신앙의 경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사실 바울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달려왔던 이 영적인 다름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아시안 게임처럼 아니면 올림픽처럼 2년마다 한 번씩 경기가 열렸어요. 그것을 이스트무스 경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로마 제국에서는 4개의 도시에서 이 경기가 열렸습니다. 2년마다 아니면 4년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이스트무스 경기가 열렸는데, 그래서 그때 열렸던 이스트무스 경기를 가지고 바울은 신앙의 경주자들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경주자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들도 열심히 경주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열심을 내며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경주는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파를 만들면서 신앙의 다름질을 하였습니다.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다름질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면서 경주를 하다 보니까는 한 몸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신앙의 경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 다름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인데 이 복음에 참여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자기로 다름질하는 이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복음에 참여한 상태에서 다름질은 어떤 다름질입니까? 항상 바울의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경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누렸던 복음이에요.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쓰면서 그가 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이게 항상 출발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 출발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경주하는데 24절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에게만 상이 주어졌어요.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이렇게 주어지지만 그때는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어졌습니다. 2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 축제, 이스트무스라고 하는 축제는 고린도가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의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그런 경기가 항상 열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를 사역했냐면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2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리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이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것을 알까요? 1년 6개월 있으면서 2년마다 운동 경기가 열리니까는 적어도 바울은 이스트무스 축제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한 거예요.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TV를 통해 가지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항저우 도시의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이스트무스 축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트무스 축제에 참여하는 그 운동선수들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근데 그가 직접 이스트무스 경기에 관람했다는 이 부분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 그 분위기는 알고 있었고 간접적으로 이 이스트무스 경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훈련과 목표도 아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땅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스트무스 경기에 참여한 자들도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의 경주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스트무스 경기를 비유해가지고 신령한 경주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트무스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린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스트무스 경기는요, 한 스타디온을 도는데 이 한 스타디온은 185m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200m가 조금 못 미쳐요. 그리고 이 다름질을 하고 난 다음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소나무 잎으로 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줍니다. 그 소나무 잎으로 된 면류관을 쓰기 위해 가지고 그들은 달립니다. 그러나 소나무 잎으로 쓰지만은 사실 여기에는 그들이 승리자에 대한 면류관이고 또한 거기에는 모든 영광과 거기에는 모든 명성이 다 들어있는 소나무 잎으로 된 면류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트무스 경기에 참여한 자들도 이와 같이 그 소나무로 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주를 하고 있다면 하늘의 면류관을 써야 될 우리들은 어떠하겠느냐? 하늘의 면류관을 써야 될 우리들은 어떠한 경주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어져 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도 그 상태를 체크를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울이 볼 때에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초보적 단계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 20년, 30년, 40년을 지나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멈추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멈추어져 있지만 또 열심은 내요. 열심을 내는데, 그러니까 신앙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열심을 내고 또 수고하며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것을 신앙의 성장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을 맡아서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신앙의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신앙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신앙의 성장으로 생각해요. 한 면에서는 맞아요.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죠.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거기에 멈추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멈추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 육체를 따라서 열심을 내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다름질하여 왔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분파들로 구성된 성도들로부터 자기가 이 신앙의 다름질을 해왔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신앙의 다름질을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바울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을 오해하는 일들도 분파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자, 바울에 대한 소문이 교회 안에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알고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기에 대한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언급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된 것은 바울의 관심,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거기에요. 약한 사람들하고는 내가 약한 자가 되고, 저 원래 사실 제가 저는 원래 스포츠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제가 30살 넘을 때까지 저는 당구라는 것을 아예 당구장 자체를 안 가봤어요. 담배 냄새 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이게 몰래 하는 재미가 맛있어요. 신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몰래 도망쳐 나와가지고 나오면은 그 시골에 당구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당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같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무리 앉아 있어도 같이 쳐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쳤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가게 되니까는 이 친구들이 당구를 치는데 재미있는 거. 근데 나도 배우면은 쟤들만큼은 치겠는데라고 하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쳤어요. 치고 오면 제 아내가 저한테 담배 냄새 난다고, 가지 말라고 늘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청년들을 성경 공부하자면 청년들이 안 잡혀요, 손에. 근데 이 청년들하고 자꾸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얘들이랑 거기서 놀면 가깝게 지내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저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당구장 다닌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목회자들이 당구장 가길래 같이 이제 가서 이제 조금씩 치니까는 우리들 이제 용어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치면 됩니까? 그러면은 당구장 주인이 이렇게 한번 쳐다봤어요. 목회자가 당구장 왔다고. 아니,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당구장 가서 스포츠를 했지, 내가 당구장 가서 담배를 폈습니까? 내가 당구장에 술 먹고 갔습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당구장 다닌대. 그러면 또 경건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 목사님이 당구장을 다녀? 저는 청년들이 예수 잘 믿도록 하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그 청년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들이 당구장 가면 같이 가서 놀아주고, 그러면 당구비도 대주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내기도 하고 같이 밥도 사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뭐. 근데 바울이요,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된 것은 왜 그럴까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본문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약하여지기도 하고,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복음에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이 복음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을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해? 바울 사도가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복음에 참여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내가 그 일을 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신앙의 경주는 육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달리는 신령한 열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참여한 신앙의 경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육의 열심으로 만일 달린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상을 정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로 다름질하는 자에게만 상을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다 파울이에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소용없어요. 이번에 수영에서 수영 어느 종목에서 중국 선수가 파울했죠. 먼저 이렇게 딱 출발했다고요. 여지없이 끝나자마자 파울로 실격 처리됐습니다. 금메달감들이 우승 후보들이에요. 우승 후보인데도 실격 처리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는 상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자기의 의로 신앙에 다름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이미 파울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그 은혜로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잠깐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우리 명절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점심을 오후 예배를 드린다면은 점심에 문제가 걸리고 여러 개가 걸렸어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접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 왜?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오후 예배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더니 주일날 오후에 프로그램이 계속 있어요. 입관 예배 남아있죠. 근데 거기다가 새벽 예배까지 3일날 새벽부터 안 됐더니 웬걸요. 2일날 새벽부터 가가지고 발인 예배 드려야 되고, 거기에서 대전까지 내려갔다가 그날 2일날 하루 종일 갔다 와야 돼요. 우리 목사들도 연약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책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구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자기들의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막 손가락질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꼭 바리새인들, 자기들 열심을,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들이 죄인들과 같이 있다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했다고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의 의를 위해서 교회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자기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받을 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언급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달리라고 한 것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둘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아벨의 제사가 연납이 되었어요.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 아벨의 제물이 연납이 되는 것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악한 본성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만 남아야 되는데, 내 예배가 연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연납된 아벨의 제사를 연납한 그 모습을 보고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이게 인간의 인간의 경주예요. 신앙의 경주가 아니고 인간의 경주예요. 남보다 잘 되려고, 남보다 앞에 서려고, 남보다 더 빨리 가려고, 그리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기의 본성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다름질은 주님께서 주실 상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은 복음에 참여하여 다름질할 때 주어지는 상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다름질하는 모든 다름질은 상을 받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서 내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손잡고 일으켜 세워가지고 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다름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그 당시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시기와 분쟁을 낳았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교회를 알려드릴게요.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고린도에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어젯밤에도 제 아내의 아주 절친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서 청주에 그 조문을 또 문상을 갔다 왔어요. 문상을 하고 밤 12시 넘어서 어떻게 들어왔는데 문상을 하고 있는데 문상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절친의 남동생 되는 분이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셔요.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제가 병점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는 병점에 제가 잘 아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에? 하늘빛 순복음교회 혹시 아세요? 그러더라고. 금방 기억나죠? 바로 옆인데 하늘빛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 옆인데요. 그 앞에 주유소 있잖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맞다고, 주유소 있다고. 그 주유소 옆에가 우리 교회라고. 그래서 하늘빛 순복음교회.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병점에 교회가 있죠. 풍성한 교회 있고 하늘빛 순복음교회 있고 병점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똑같아요. 고린도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로마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겠죠.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 지역 안에 있지만은 어떤 지역은 바울을 추종하고 어떤 지역은 아볼로를 추종하고 어떤 지역은 베드로를 추종하고 어떤 지역은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볼로를 추종하는 지역은 아볼로가 최고야. 바울을 추종하는 자는 바울이 최고야. 그리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자는 베드로가 최고야. 이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서들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분파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지역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열심을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더 빨리 자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저 아볼로파 교회보다 더 빨리 성장해야 된다. 베드로파 교회는 아니야, 우리 베드로파 교회가 더 빨리 성장해야 돼.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을 끌고 내리는 거죠. 바울이 뭐, 아볼로가 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면서 서로 내리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병들어서 아파하고 누워있을 때에는 자기 시간에 쫓겨가지고 돌보지도 않다가 자기의 편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없는 시간도 내어가지고 집집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교회도 있었고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상을 얻는 다름질입니까? 복음에 참여한 신앙의 경주는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름질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다름질은 예수 안에서의 다름질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름질은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러한 다름질을 하는 사람이 바로 면류관을 얻는데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다투는 자마다라고 했을 때 다툰다는 말은 경쟁한다는 말입니다. 격렬하게 몸부림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다투는 자마다라고 했을 때 경쟁하는 거죠. 격렬하게 몸부림치는데 이스트무스 경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트무스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2년마다 열리는 이 경기에 참석 면류관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치고 복종시키고 몸부림치는 행동들, 그뿐입니까?
이스트무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려고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사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항구 도시에 이 특성이 있어요.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무역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반도의 아래쪽에 있는데 굉장히 로마, 바다를 딱 건너면은 로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 이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아주 나았습니다. 월등히 뛰어났어요. 이런 도시에 살면서 절제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트무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자기들이 현재에 누려야 될 그 영광을 다 포기하고 오직 경주를 하여 가지고 하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도 유익도 포기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한 기록에 보면은 10개월 이상을요, 음식이나 오락이나 수면 이런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받는 관에 대해서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즉 이스트무스 경기에서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그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의 머리에 씌워주는 관은 소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관이다. 시간이 지나면 형체만 남아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영광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리는 신앙의 경주는 어떠합니까? 바울은 본문 25절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썩지 아니할 것은 썩을 승리자의 관과 비교되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이 만일 종교 올림픽이 열려서 유대 종교 올림픽이 열려가지고 그가 금메달을 땄다면 몇 개를 땄을까요? 몇 관왕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5관왕도 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는 육체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열심을 냈어요. 육체로 금메달. 자기 육신을 가지고 열심은 이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의 문제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메달. 육체, 할례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입니까? 고넬료죠.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에게 붙이냐면은 이방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로마 제국의 수많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데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방인인데 유대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은 잘못하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방인에게 붙이는 칭호인 것입니다.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다른 유대인들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8일 만에 할례를 아기한테 줘보세요. 이 아이가 의료시설도 좋지 않은데 어떤 감염병에 걸려서 죽을 줄 어떻게 합니까? 면역력도 약한데. 근데 바울은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자, 2개. 육체의 금메달, 종교의 금메달. 또 하나,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통성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디 그것뿐이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할 때에 그는 율법의 의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장 앞에 섰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자기 옷까지 벗어던질 정도로 예수 박해하는데 금메달입니다. 5관왕. 아직 우리나라에 아시안게임에서 5관왕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5관왕의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을 바울이 알았어요. 누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아, 이거는 썩을 면류관이구나. 이거는 썩을 면류관이구나.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새로운 신앙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 전환점이 예수예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다름질했던 그의 종교의 경주,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이 금메달의 오관왕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다 버렸어요. 그 이후에 그의 다름질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본문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의 표대는 이제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얻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앙의 목표가 되었고, 그의 걸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신앙의 경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주를 할 때에 바울이 또 하나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주 속에서 자, 이제는 면류관을 얻는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데 다름질하는 과정 속에서 꼬린 지점까지 도착하는 동안에 항상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친다라는 이 부분은요, 눈 아랫부위를 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는 인사할 적에 좀 우리가 권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권수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먹을 가지고 눈 아랫부위를 탁 한번 이렇게 공격해보세요. 치지는 말고 여기까지만 딱 와서 탁 이렇게 한번 걷어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깜빡이면은 안 깜빡이는 사람이 혹시 있는가 보세요. 바로 여기 친다라는 말은 주먹을 가지고 딱 이 눈 아랫부위를 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권투 선수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주먹이 들어올 때 눈을 감으면은 그냥 그대로 얻어맞기 때문에 여기 공격해도 눈 뜨고 있어야 이렇게 피하기 때문에 권투 선수는요, 주먹을 가지고 가격을 해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 다름질에서 권투 선수를 향한 상대방의 가격 용어를 가지고 내가 내 몸을 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내가 내 몸을 친다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말씀드려서 소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 육신의 몸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 인격의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소마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 몸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몸은 육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이 몸 껍데기,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살크스라는 용어를 써요. 살크스. 그런데 여기 내가 내 몸을 친다라고 했을 땐 소마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겉껍데기의 육체만이 아니라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친다 이겁니다. 인간의 육체와 그 육체를 구성하는 인격을 한번 쳐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데 참 이 인격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강력한 죄성의 욕구를 가지고, 인격이요, 육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이 고상한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인격이 정말 고상한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인격이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육체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인격 자체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강력한 힘은 그 육체를 이끌어 가지고 죄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의 어떤 수행이나 고행이나 노력으로는 이 자기의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몸을 친다고 했을 때에는 자신이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아는 건 뭘까요? 사실 이 본문은 여기에서 끝났지만은 바울 서신 전체를 보게 되면은, 특히 로마서 7장과 8장에 가게 되면은 자기 몸을 쳐서 이기게 하는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 복종이라는 의미는 승자가 싸워가지고 패자를 끌고 오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래서 승자의 모든 명령에 패자는 굴복당해야 되고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받아 자기 육체의 강력한 욕구를 쳐서 굴복을 시키면서 내 육체가 인격까지도, 자기의 인격까지도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영적인 고민이 많았어요. 왜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뭐냐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요?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네요? 내가 열심을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심합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설교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기의 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기의 의가 자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의 은혜로 다름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 가만히 있지 말고 그의 은혜 안에서 다름질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갈등했는지 이것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씁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잖아요. 성경 읽어보려고 마음 먹었더니, 아니 어떤 날 성경을 되게 읽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 순간, 펴는 순간부터 첫 장부터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더니 기도하러 교회 와서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갈등들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내 육체가, 또 하나의 내 육체의 법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갈등 속에서 바울은 그야말로 자포자기 상태로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법이 그의 육체를 사로잡아 끌고 가고 있고, 그러면 죄의 법에 끌려가는 이 육체는 죄의 법에 이끌려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죄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탁 가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끌려가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격을 고매하게 갖추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의지하여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 우리의 육신을 이끌고 가야만이 육신을 따라 살려는 우리들은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뭘로 죽이라고요? 영으로서 죽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몸의 행실을 뭘로 죽이죠? 내가 죽이려고 하는 거다니까요. 내 인격을 위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노력해서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죽이려는데 안 된다니까요. 성경의 답은 육신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죄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복종을 시키려고 해도 우리의 육체는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은 죄의 강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우리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 하나 나옵니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는 이 말씀은 그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건 바울의 구원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분명한 신앙이 있는데 왜 흔들리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문맥상 지금 뭐 때문에 그러죠? 상이잖아요, 상.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해서 관계하는데 내가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역으로 말하면 나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단 지금 내가 이렇게 다름질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길은 대단한 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울은 항상 점검하면서 누구를 칩니까? 자기를 쳤다니까요. 자기를 쳤어요. 자기를 쳐서 누구에게 복종시키냐면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만나면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것 맞아요. 목사님, 저는 자랑할 것 없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모이면요, 자랑할 것 없다 그러는데 자랑할 것 무진장 많더라고요. 자랑할 것 없다고 하는데 또 모여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자기 자랑들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집에 숟가락까지도 자랑해요. 다 그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왜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왜 대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욕망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복종이 되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이런 거 자랑하는 걸 절제해야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면은요, 내 자랑이 아니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됐으니까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가 바울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우리는 다름질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름질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 그 영의 도움으로 자신을 날마다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육체의 욕망은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를 인정하실 분도 사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름질하고 그의 영의 인도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쳐 복종시키는 성도, 그 안에서 다름질하는 성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손종자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가서 인도를 했습니다.
아주 제가 장례식을 지금까지 다니면서 안 했던 설교를 30부분 했어요. 설교 본문이 아니라 설교를 할 때에 기도하며 갔는데 그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기도하며 가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손종자 권사님이 저한테 신방을 갈 때마다 늘 그분이 하셨던 게 있어요. 우리 딸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고. 그게 그분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어저께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우리 교인들하고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돌아가신 손종자 권사님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실제니까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그 설교를 그냥 그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인정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은혜로 다름질하고 그의 영의 인도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쳐서 복종시키며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을 향하여 우리의 다름질, 우리의 경주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상의 멸류관, 영광스러운 멸류관 받아 누리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시면서 이 힘찬 신앙의 경주, 이 교회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다름질을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다름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는 육신을 따라서 다름질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 그 연약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론 시기하고 때론 질투하고 파당을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의 교회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한 몸의 그리스도임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의 교회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다름질하는 이 걸음이 육신으로 인해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